강단 여백 황 집사가 귀국한답니다. 유관사님, 사탕수수 수확을 막 끝낸 넓은 밭들은 그루터기만 남긴 채 황량한 들판입니다. 알코올과 원당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이 지역 산업의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연구소까지 여기에 자리 잡고 원당을 만들던 변두리의 폐공장 건물들이 주변에 을신년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공장 건물들을 활용한 음식점이나 카페는 고전적 풍미를 제공하며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사탕수수밭을 밀어내고 공장 부지를 조성할 때 우리 교회도 초창기 멤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현대자동차 공장을 개척하던 이들이 주일에는 우리 교회의 개척 교인들이었던 셈입니다. 상파울과 브라질 전역에서 공장 건설 소식을 듣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서 피라시카바로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브라질의 철강 회사인 바레와 동국제강 그리고 포스코의 합작 기업인 CSP가 있던 포르탈레자에서 사업을 하던 제철 공장이 그것이 현지화되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한국인들과 함께 피라시카바로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가 교민과 주재원들의 상견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선교교회는 현대자동차 브라질 공장의 선발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탕수수밭이었던 곳에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노련한 해외파 엔지니어들이 주일이 되면 현지인 교회로 나가는 이들도 있었고 상파울로의 한인 교회를 찾아 나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생기자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브라질 공장과 함께 시작한 한국공단의 자동차 관련 회사들의 선발대까지 합쳐져서 제법 예배의 규모가 커졌고 힘들고 불안한 개척 정신이 신앙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1세대 성도들을 강단여백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남미 복음신문의 인터넷판이 발간되면 바로 제 안에는 제 연재물을 캡처해서 브라질 선교교회를 거쳐간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전달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 동지들이 200여 명쯤 된다고 하니 늘 힘이 됩니다. 유건사님, 그런데 그 1세대 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피라시카바에서 활동하던 한 집사님이 8월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남아있는 1세대 주재원들 가운데는 마지막 성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수진이, 성진이, 그리고 문여정 집사 등 가족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한국으로 갔고 황재우 집사만 남아서 회사의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피라시카바 시대를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공단의 최고참이기도 하고 브라질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체험해서 어디에 내놔도 거침없는 행보가 기대되는 집사님이십니다. 바라기는 한국 귀환 전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인사말과 특별 찬송 하나 부탁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강단엽의 구독도 확인하고요. 황재우 집사님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의 칼럼은 남미 복음신문의 보금자리로, 한국의 기독연합신문에는 강단여백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배를 안내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철저한 방역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편집해서 12시에서 1시 사이의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8월 첫 주 수요일 8월 4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저녁 7시에 포어 예배, 까를로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과 피라시카바의 한국공단, 그리고 브라질의 복음화를 위해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카베비 광명교회 이종원 선교사, 보이크바 선교센터 반면권 선교사, 브라질기아 대치기구, 우교모 선교사, 캄비나스티 공단 고오익 선교사, 브라질 선교교회 포어예배 담당 목사님 까롤로스 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모두 참여해서 대면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모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브라질 선교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수요 성서 연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 가정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한국과 브라질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축하합니다. 최혜진 청년 안인비 모론비 대학 입학. 이상 이번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다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예수님 오소서 98장을 임예성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님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새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이창한 자 높였네. 만민 위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송가 28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예사 사시오 내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정결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다 함께 송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을 자랑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시우처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서 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례를 주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박노건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 절망이지만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처소에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오니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힘써 주님을 찬양하며 간곡히 부르짖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성령으로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하게 하시고 회개의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을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의만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면까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세게 부여잡아 흔들림 없게 하옵소서. 주님,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정창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브라질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신 대로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다름질하던 발걸음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5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한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는 나라
함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에게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되어주시리로다. 7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 하나 물결 나지 내 마음이
찬송이 잘못 우리 여기 업로드돼서 여러분이 좀 약간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가끔 한 가지 틀리기도 하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우리 입에 가득한 웃음입니다. 우리 입에 언제 가득한 웃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했던가? 아들을 낳았을 때? 브라질에 와서 처음으로 큰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아니면 내 사업체를 열었을 때? 언제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했던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긴장해서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현지인들처럼 그저 여긴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내가 자란 것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들어와서 이들과 함께 살기도 하지만 이들과 경쟁하기도 하고 이들을 이겨먹어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이렇지만 뾰족한 구석이 늘 있습니다. 성격이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긴장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서로 화합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북돋아 용기를 북돋아야 돼. 우리끼리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과 함께 다퉈야 될 문제도 우리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문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입에 가득한 웃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여서 더 경직되고 언어와 상황에 대해서도 더 경직되고 이민자와 교민 간의 갈등 때문에도 경직되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와 미래에 대한 삶 이런 것들 때문에 경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웃고 있지만 그것이 웃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도의 기쁨, 웃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웃지 못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속상하고 앞을 내다보는 것은 두렵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뒤를 돌아다 보면은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속상해지고, 앞을 내다보면 첩첩산중으로 이게 걸림돌들이 있어서 두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뒤를 계속 돌아볼 거냐?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의논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아뢰고, 그리고 용기 100배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거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 아내는 늘 저한테 그러죠. 좀 웃으세요. 좀 웃어요. 교인들이 당신 입 꽉 다물고 있으면 화가 난 표시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문 나게 할 게 뭐가 있느냐? 당신 얼굴 보면 사람들이 화났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 말, 저는 그 말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를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가 주인을 보면 열정적으로 반가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늦게까지 이제 뭐 어디 회식 자리에 갔다가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반가워하는 게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아내요? 아닙니다. 아내는 벌써 쿨쿨 잠들고 있어요. 자식들이요? 자식들이 지방에 가서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강아지만 그냥 꼬리치면서 반가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따르고 좋아하는 개도 꼬리는 치는데 그 개에게는 웃음은 없더라는 거죠. 꼬리는 있는데 웃음은 없더래요. 개가 정말 당신을 좋아하는지 얼굴에는 안 나타납니다. 꼬리로만 사인을 해요. 그런데 웃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이 활용하고 많이 선용하고 살아야지 얼굴 붉히고 얼굴 굳혀서 그렇게 살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정말 웃음은 축복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란 말이죠. 웃음은 신앙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있답니다. 여자들이 평균 수명이 한 5년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남자들은 한 5년 일찍 죽어요. 부인들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많이 웃기 때문이랍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웃음은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우리 몸속에 있는 병을 없애주는 화학적 작용을 한다, 그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열심히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웃으려고 결심한다고 웃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웃음 치료라고 하는 임상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또 웃게 되고, 또 웃게 되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스트레스가 날아가면 또 웃게 된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웃음 치료하는 데 가보면, 자 여러분 웃읍시다, 그리고 억지로 여기 배에서 웃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다 보면 또 웃게 되고, 또 웃다 보니까 또 웃게 되고, 그런 치료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에서는 100살 때 얻은 아들이니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두 노인네가 주책이라고 할 정도로 싱글벙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웃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말에 이제 인천에 있는 학교에 시험을 봐가지고, 그때는 시험을 봤으니까 인천에 있는 어떤 학교에 시험을 봐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응한다고 몇 개월 먼저 이제 내려갔어요. 네, 인천으로 갔어요. 강화도에서. 그 하숙집에 있는데 하숙집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우리 가정 집회를 하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볼 생각이 없냐, 그래서 가정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 집회가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인도하는 가정 집회예요. 그래서 둘이 방 안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찬송, 박수 치면서 찬송도 하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뭐 그러는 집회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처음으로 방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조숙했죠. 근데 애통함과 기쁨이 함께 그 방언하는데 임하는 거예요. 많이 울었지만 심령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울면서도 그렇게 기쁜 그런 경험을 참 이상했습니다. 흔한 표현이지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시골 촌놈이
인천에 유학을 가서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얼굴이 까만데 하얀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쟤들이랑 같이 정말 경쟁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그 차보 권사 그분이 이제 인도하는 그 가정 집회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 유학 생활을 정말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기뻐해야지, 웃어야지 이러지 말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웃지 말라고 해도 웃게 되는 거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가끔 여기 아래층 마당에 가가지고 노동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온몸의 근육이 다 풀렸어요. 다리 근육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래 교회 터에다가 화초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허브를 심었습니다. 물봉선화를 심었습니다. 커피나무를 심었습니다.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화초를 심다 보니까 이게 촘촘하게 심겨져가지고 화초를 좀 아는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그거 좀 커지면 그 속가도 내야 되는데 그거 뭐 이렇게 촘촘하게 심냐, 띄엄띄엄 심지.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촘촘하게 심었다가 자기들끼리 어깨가 부딪히면 뽑아가지고 누구 주면 될 거 아니냐,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 밑에다가 조그만 연못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에게 식기류 중에 귀한 미나리도 좀 심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상추도 좀 심고, 그러면 이제 예배당에 오셔서 미나리도 좀 잘 나가시고, 또 상추도 뜯어가시고,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저 밑에 제가 고생하는 그 우리의 조그만 교회 터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재미있어하는 그런 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도 화장실 갈 일 없으면 저 밑에 안 내려가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한 두세 달 지나면 화장실 갈 일 없어도 밑에 내려가시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심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무궁화는 4그루나 심었습니다. 이제 소나무만 심으면 됩니다. 소나무를 구하려고 어제 교우들과 함께 여기 농장을 좀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소나무가 없더라고요. 그 농장들은 그저 무슨 뭐 향나무 비슷한 거, 또 전나무 비슷한 건 있는데 이 소나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를 좀 구해서 몇 그루 심으면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꽃들과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꽃이 피고 새 가지가 나고 우비 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사람은 사람을 서로 속이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이합집산하지만 자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꽃을 보면서, 새 가지가 나는 것을 보면서, 열매 맺히는 것을 보면서 화낼 사람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고통 속에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126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잡혀 있다가 그들이 해방이 됐어요. 그 돌아오는데 이제 자기 나라를 찾은 거죠. 민족들이 함께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꽉 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찬양과 웃음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웃음보가 터진 겁니다. 터져나오는 웃음, 이런 웃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웃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웃고 내 가정만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웃음이 아닙니다. 나 웃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안 주셔도 때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웃을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웃게 하는 웃음, 이것이 진정한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에게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서 함께 웃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아주 그냥 씨가 메마른 가정에 그것도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사라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100살 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들이 보면 얼마나 웃을 일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웃들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웃게 하는 웃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살지 못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남자를 사귀고 있는 자기 딸에게 너 사귀는 그 남자 재산이 얼마냐? 집은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자 딸의 대답이 참 일품입니다. 아빠, 남자들은 다 똑같은가 봐요. 제 약혼자도 너희 아버지 재산이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녀들이 대학 합격하는 것, 그건 축복이긴 하지만 자랑할 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이웃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하는 기준으로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합격하면 누군가가 떨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 건 축복이지만 조용히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 누구에게 내가 성공하면 누군가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면 그는 막 경쟁을 통해서 나는 성공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요란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지금도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인치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일 모레 남아공으로 출발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죠.
식사를 함께 대접했습니다. 가서 잘해요. 필요하면 불러요. 나도 남아공에 한번 놀러 갈게요. 근데 그 친구가 밥을 먹고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에게 맥켄토시 컴퓨터 하나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맥켄토시 컴퓨터는 우리 일반 PC와 좀 달리 이 편집하고 이런데 이제 더 유용한 그런 도구죠. 그래서 값도 한 3배쯤 비싸요. 저는 맥켄토시 그 컴퓨터가 왜 필요한데, 일반 PC 있으면 됐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맥켄토시 그 컴퓨터는 편집도 잘 되고 사진까지 잘 편집해서 선교 보고할 때 참 유용한 도구다. 그리고 이제 사진이 있는 그러한 선교 보고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컴퓨터 잘 다루는 친구였습니다만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델명 적어달라고. 그래서 맥북이라고 불러요. 맥켄토시 그 컴퓨터에 모델명을 적어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걱정이 태산이죠.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는 뭐 몇백만 원 한꺼번에 지출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남아공 선교사로 나가는 친구가 맥북이 하나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걸 충분히 서포팅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광고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낯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시골로 이사 왔나 보다. 이제 한 2-3번 더 나오면 이제 신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에도 그분들이 또 나오셨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랑 상담을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나이가 좀 드신 집사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맥켄토시 컴퓨터 제가 사드리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수백만 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모델명을 줬어요. 이거 저기 한번 연락해 보시라고. 그래서 결심이 서시면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 모델명의 비용이 얼마인지 넉넉하게 돈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는 그 선교사님에게 그 비싼 컴퓨터를 들려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주 후에 그 집사님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왜 다시 오셨나 그랬더니, 사정이 생겨서 인천으로 다시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참 때가 있나 봐요. 그때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 컴퓨터 사드릴 수 있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사정이 생겨서 다시 인천으로 이사 갑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연출될 수도 있는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이웃의 삶 가운데에도 입에서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세요. 나 혼자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기쁨과 감사로 사는 이런 삶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과 4절에 보면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을 얻었다, 믿음 때문에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이 되었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9살 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웃음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다 끝났어요. 경수도 끝나고요. 난 이제 아내를 안을 수는 힘이 없어요. 그 아내 사라는 하나님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 왜 웃냐? 왜 웃었어?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저 안 웃었는데요. 네 아내도 지금 저 장막 뒤에서 웃고 있지 않냐? 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에, 그 자식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웃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고 웃기네 이런 웃음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 웃었으니까 네 아들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속에 점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구체화되어서 사라가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웃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너 믿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봐라. 그래서 시작된 게 뭐예요? 할례 받는 전통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불러놓고 할례, 소위 말하는 포경수술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때 아브라함 때 시작된 그 포경수술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8해 만에 8해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할례하는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삶은, 믿음은 내 마음속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다. 그 행동, 그 약속의 행동이 수천 년이 내려온 지금까지도 할례라고 하는 전통을 통해서 그 행동하는 믿음이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간중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믿어지는데 어떤 때는 전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했던 것처럼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행동으로 우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웃게 만드시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웃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건 뭐냐? 나도 기쁘게 살아야지만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 굳게 잡고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우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만나보면 웃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 자기들의 삶이, 내 삶이 폭폭해서 울면 울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웃을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게 웃을 수 있는 삶이냐, 울 수밖에 없는 삶이라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대신 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무하게 집사, 하나님 좀 입에 웃음이 좀 넘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그 상황이 많이 보이니까 제가 울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을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를테면 이제 제가 제 아내를 믿으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을 믿는 거죠. 그죠? 제 아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다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당신 내가 사랑해. 그러면 아유, 사랑은 무슨 사랑, 얼어 죽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이를테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면 또 시험 들 거 아니야. 그 제 아내한테 이제 이를테면 그렇단 말이에요. 얼어 죽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하는 행동들이 그게 가식처럼 보이죠. 그죠? 저거 나한테 뭘 좀 얻어먹으려고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꽉 붙잡으면 이삭의 축복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웃음보 터지게 하신 거,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말씀의 웃음보가 터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도 영적인 이삭이 되게 해주세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쁨의 기도를 드려서 그 자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름도 이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게 이름도 이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집 이름도 이삭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천국 가는 은혜를 소유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순간 얼굴 찡그린 사람, 엄격하고 딱딱해진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설악산만 보아도, 설악산의 단풍만 보아도, 벚꽃만 보아도 웃는데 천국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웃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웃음보가 터지겠죠. 천국 갈 때 웃으면 우리들의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인생도 다 웃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의 전 생애가 결정되는 게 우리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로 결정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웃어야 우리의 인생은 웃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면 너 와라 이렇게 부르실 때 그때 아멘 할렐루야 주여 제가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성공이요. 아무리 수십 년을 잘 살았다 하더라도 넌 아니다. 넌 천국에 못 온다. 그럼 우리 한평생 우리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 굳이 천국 갈 때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웃을 때 그러면 자연스러워 천국까지 우리의 웃음이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웃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웃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삭을 안고 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웃으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을 안고 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웃음이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영생 수주여갈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구하오니 주여 내게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마음을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을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왔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가 천천히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은 정성을 한 곳에 모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먼저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물질이, 이 헌금들이 한 곳에 모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브라질 선교교회가 아버지 운영되고, 브라질 선교교회가 헌신하고, 브라질 선교교회가 선교하는 곳에 복되게 쓰여지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삶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